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정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주여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의 사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기 없는 힘든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빨리 잘 수습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식기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키르기즈 복음화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011년도에 영국 YWAM의 BCC라는 성경학교에서 몇 달 동안 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YWAM의 청소년 사역에서 주관하는 킹스키즈라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킹스키즈에서 리버풀이라는 도시로 2박 3일 동안 캠프를 떠나게 됐습니다. 마침 저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캠프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캠프가 열린 곳은 리버풀 시내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더욱 놀란 것은 많은 교회들이 건물들이 비어 있었고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소수의 사람만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캠프를 하는 교회의 본당과 부속 건물들을 숙소로 사용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빌려준 중요한 이유가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었는데 홍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 인원이 50에서 6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인원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는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을 초청해서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저 교회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문을 닫지 않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이다. 목회자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이다.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두 세대 만에 영국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세대를 놓쳤다는 것이에요. 영국 교회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실패한 결과 지금의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 12지파의 48개 성읍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을 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깰 때에 고백하고 밤에 잘 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부터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왕정이 시작하기 전에 약 35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대가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벨식새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 땅에 정착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이에요. 원래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그것 먹었습니다. 농사 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농사를 접은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밭도 개간해야 하고 포도나무도 심고 밀도 심어야 하고 채소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미국의 이민간분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했어요.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쉐마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바알신에게 예배하고 주변 민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의 주제 성구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대로 말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말씀의 기준이 없었느냐면요, 당시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이런 서원을 합니다. 만일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은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사람을 잡아 태워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딸이 자신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는가?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사사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왜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가, 그러한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은요, 한 레위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당시에 중요한 영적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반면에 12지파의 사람들은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도록 뒷받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11조로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더 이상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곳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레위 제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사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정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11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바빠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언약적 저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의 순환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데 이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드려져야 하고 이 물질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 무너졌던 레위 제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역대상의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부인과 첩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버리셨어요. 남쪽의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다윗 왕가에 갈 것이라고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끝인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인데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이제부터는 8월 15일이 초막절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왕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가장 악한 일이 레위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역대하 13장 9절을 볼게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내어쫓고 레위 사람들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내어쫓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린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대거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경건한 무리들이 같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레위 제도가 붕괴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가 붕괴되는 것이에요. 이후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역사였습니다.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신발 한 켤레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짓밟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음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였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공의와 긍휼과 거룩이 흐르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포악과 탐욕, 이기심과 음란함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어요.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의 말씀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과 삶과 양털과 기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절규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제발 좀 여호와를 알아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 맞아 거절했던 북이스라엘은 얼마 후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개의 지파는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이 레위 제도를 무너뜨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하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목회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만 예배하라.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깨어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는 가르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며 신약성경 강의를 듣고 통독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 어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각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구약 성경을 통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매주 창세기부터 제가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에 그 성경을 통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년 2월 첫 주까지 통독을 하면 구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각 처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어졌을 때 레위 지파가 이 제도가 무너지고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됐을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함께 9월부터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영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두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실패했을 때 영국 땅이 교회가 황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비식회 간입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이 키리키즈 땅과 이 키리키즈의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